우리 수양의 강사 목사님으로 여러분들의 섬기실 우리 김원기 목사님을 소개할 텐데요. 너무 잘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워싱턴 코어 커뮤니티에서 담임 목사님을 섬기시고 계시는데요. 아마 여러분 특세를 통하여서도 많이 우리 김원기 목사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을 거라 생각됩니다. 멀리서 오셨어요, 여러분. 워싱턴 아시나요? 워싱턴. 네. 워싱턴으로부터 여기까지 오셨어요. 네, 워싱턴 먼 곳으로부터 여러분들에게 정말 청년들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이 시간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선포하시기에 오셨는데요. 우리 목사님 이제 강단으로 모실 텐데 우리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함께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마음을 담아 손을 내밀고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목사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목사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초면도 꽤 될 거고 구면도 꽤 될 텐데 만나서 반갑고요. 여러분들하고 같이 촬영하면서 저 혼자 그런 생각했어요. 참 좋다. 이 장소가 좋고 사는 게 좋고 또 여러분들 만나서 좋고 참 좋다. 이렇게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 생각을 하고 있는데 또 하나의 장면이 떠오르더라고요. 올해 3월에 우리 교인들하고 같이 인도에 사역을 하기 위해서 갔어요. 그 뜨거운 태양빛 밑에서 사역을 하고 굉장히 지쳐요. 인도 같이 더운 나라에 가면 유난히 신체적으로 지치고 힘들고, 그런데도 같이 갔던 교인들이 너무 착하고 예쁘게 사역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난 우리 교인들하고 같이 지내면서 가족같이 그렇게 사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했던 대로 교인들한테 해주고 싶어요. 우리 애들이 어렸을 때부터 가족 단위로 여행을 간다든지 선교를 가면 그 돌아오는 길에 꼭 가보고 싶은데 한번 들려요. 응? 특별히 뭐 비행기표를 따로 끊을 필요도 없고 그냥 한 군데 들리고 거기에서 약간 휴식도 취하고 재밌게 놀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 고생했던 것도 새까맣게 다 잊어버리게 되고, 허전한 대로 집에 돌아가서 또 그냥 같이 사는 게 아니라 약간 숨도 좀 돌려쉬고, 항상 그렇게 해요. 이제 나는 목회를 하면서도 교인들하고 그렇게 해요. 인도의 힘든 곳에 가서 한 열흘 사역을 하고 돌아오니까 이번에는 로마에 들렸어요. 로마에 들려서 거기서 한 3박 4일 같이 지내면서 맛있는 것도 먹고 또 재밌는 것도 보고, 지난 열흘 동안 있었던 이야기도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뭐 특별히 모여가지고 간증의 시간 갖자 그러지 않아도 자기 나름대로 체험했던 것을 같이 나누면서 인도에 대한 꿈과 소망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하루 저녁에 같이 나가서 그렇게 저녁 식사를 했는데 분위기가 유난히 좋았어요. 저녁 시간이면 날씨도 맑았고 바람도 살살 불고 걸어 다니는데 정말 좋더라고. 같이 모여서 식당에 가서 좋은 음식점 가서 잘 먹고, 같이 돌아오는 길에 그룹이 같이 걸어오니까 어떻게 제 옆에 누가 하나 있더라고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참 좋다, 참 좋다. 네가 옆에 있어 참 좋다.
또 같이 인도에 다녀와서 참 좋다. 너무 행복하다. 오늘 죽어도 한이 없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참 좋다. 저는 사실 여러분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에서 집회를 할 때마다 은근히 많은 염려와 걱정이 있어요. 왜냐하면 말씀을 선포하는 가운데 내 생각도 많이 들어가거든. 나의 주관적인 성경 해석도 들어가고 본질에 충실하게 설교를 하지만 어떨 땐 나의 경험도 거기엔 담겨 있고, 그래서 혹시 그런 것들이 설교를 듣는 분들한테 혼동을 주면 안 좋으니까 그런 것들 피하려고 하지만, 또 설교하는 사람 입장은 골치 아프게 좀 만드는 게 설교하는 사람 입장이거든요. 좀 뭐 한 대 얻어 맞은 것 같기도 하고, 어떨 땐 정말 혼동스럽기도 하고, 뭘 믿어야 될지도 모르겠고. 안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이 성장을 안 해요. 부딪혀야지. 내가 왜 이것도 이렇게 길게 설명을 하는가 하면, 그렇게 돌아오는 길에 참 좋다. 날씨도 좋고 공기도 좋고 바람도 좋고 네가 옆에 있어 좋고, 인도에 가서 열심히 선교해서 많은 사람 구원했으니까 그것도 기쁘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사실은 기분 좋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식사를 하면서 맥주를 한잔 했거든. 혼동스럽게 한다고 그랬지. 예수를 믿고 나서 술 끊었어요. 거의 알코올릭 수준이었는데 술 끊었어. 그렇게 술을 끊고 살면서 나는 굉장히 성숙했다고 생각했어. 왜냐하면 교회 가면 매일 강조하는 게 술 끊어라 담배 끊어라니까. 나는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마약까지 끊었으니까 난 굉장히 훌륭하다고 생각했어. 술 마시는 사람들을 굉장히 정죄했어요. 저것들은 언제 철들 거야? 저것들은 언제 성령 체험할 거야? 난 예수 믿고 성령 체험했더니 그런 것들 다 그냥 어느 순간 다 끊어지던데, 왜 그 술을 마셔? 멀쩡한 생각에 그냥 열심히 예수님 사랑하고 성령에 취해 살면 안 돼? 그러다가 나의 멘토가 있었는데 미국 분이에요. 평생 내가 빚지고 사는 분이야. 너무 나를 하나님께서 다듬어 가시는데 큰 역할을 했던 분이에요. 아마 지금까지 나한테 있었던 모든 멘토 중에 내가 가장 존경하는 분이에요. 오순절 계통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지만 박사 학위가 3개 있는 분이에요. 순복음 교단이 그런 걸 굉장히 철저하게 강조하고 관리하는데, 하루는 나를 집으로 초청하시더라고. 그래서 갔어요. 저녁 식사를 하는데 와인을 한 잔씩 따라주더라고. 나는 거기에서 완전히 혼수 상태에 들어갔어. 이걸 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 내가 가장 존경하는 분인데 갑자기 자기 제자를 불러놓고 저녁 식사를 하는데 포도주가 나오는 거야. 마시자니 내 속에서 용납이 안 되고, 거절하자니 괜히 우리 멘토께서도 불편해하실 것 같기도 하고, 한쪽으로는 내가 이렇게 존경하는 정말 영적으로 존경하는 분인데 이분이 포도주를 마시는 게 무슨 뜻이야 도대체? 충격을 받았어요. 그런데 멘토라는 게 그렇잖아. 내가 멘토로 삼았으면 그분이 하는 거 내가 그대로 다 하고 싶지. 이유가 있겠지, 무슨 뜻이 있겠지. 그래갖고 그냥 포도주 거기서 마셨어. 난 마시고 나면서 하늘에서 벼락이라도 칠 줄 알았어. 술 마셨으니까. 신학생이, 전도사가, 나는 무슨 큰일 벌어질 줄 알았는데 멀쩡하대. 응? 그 집에 가서 보니까 포도주 별것도 아닌데 내가 그렇게 경계했구나. 누구보다도 내가 내 자신 잘 알잖아요. 그지? 내 영성은 누구보다 내가 잘 알아.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건 내 자신 누구보다 더 잘 알아. 다른 사람은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만 난 그게 아닌 거 알거든요. 외모로는 멀쩡하고 다른 사람들 볼 땐 참 거룩하다고 그러는데 내 속은 굉장히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을 때도 있고, 다른 사람 내 외모를 보면서 저 사람 왜 저래? 불경스럽게.
그런데 내 마음속으로는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을 때도 있어. 다른 사람의 평가를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나는 내가 알아. 포도주 한잔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멀쩡해. 멀쩡할 줄 알았지. 응? 멀쩡할 줄 알았지. 그 다음부터 내가 결론을 내렸어요. 포도주는 때가 되면 한 잔 가끔 해도 괜찮다. 죽지 않는다. 응?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목사가 됐어. 목사가 하면서도 아내랑 같이 저녁 식사를 나가든지 그러면 저녁 식사 분위기도 좋고 음식을 먹으면서 포도주를 곁들여야 될 때는 간혹 가다가 포도주 마셨어 둘이. 그리고 또 있다. 내가 목사를 받고 총각 신세로 목회를 했는데, 그러니까 목사가 돼서 목회를 하다가 결혼을 했어요. 그 아내 결혼을 해야 되니까 이제 여자친구 사귈 거 아니야? 어? 여자친구도 사귀었어요. 뭐 갑자기 하나님께서 내가 좋아해서 소위 속된 말로 사랑에 빠져서 견딜 수 없이 사랑했던 여인이 있었기 때문에 7년을 쫓아다녔어요. 그래서 결혼했어요. 결혼하기 마지막 순간에 가서 이제 테스트를 하잖아. 그 테스트를 하면서 그 중에 하나는 뭐 했는지 아세요? 이 여자가 포도주를 마시는지 못 마시는지. 왜냐하면 포도주 안 마시는 사람한테 장가 갔다가 목사가 어디에서 술을 꺼내느냐고 그랬고 욕먹을까 봐. 그래서 한번 떠봤더니 마시더라고. 속으로 은근히 됐다, 이 정도면 자격이 있다, 사목감으로 훌륭하다. 결혼했어. 결혼하고 2년 정도 지난 다음에 아들이 생겼어. 그때 어느 날 하루는 내 아내가 부르더라고. 여보 잠깐 여기 오래. 여러분들 중에 결혼한 사람들이 없지만 결혼한 사람들이 여보 여기 좀 와. 그러면 좋은 소식은 아니야. 생전 좋은 소식 없었어. 나중에 아이들이 크니까 어떨 때는 아이들 야단치면서 아이들 한참 야단치다가 당신도 좀 와봐. 불러요. 그래서 갔더니 당신 앞으로 포도주 끊을 생각 없니? 그래서 내가 왜? 좋아하는 걸 왜 끊어? 그것도 뭐 내가 많이 마시거나 자주 마시는 것도 아니고 간혹가다 당신이랑 분위기 좋을 때 한 잔 마시는 건데, 예수님도 포도주 마셨잖아. 그 성경에 보니까 술 취하지 말라고 그렇지 술을 끊으라는 소리는 없어. 그래서 이제 근데 왜 갑자기? 그랬더니 이젠 아이들이 생기는데, 당신 아이들이 생기는데 애들한테 술 마시라고 그럴 거야? 술 마시면 안 된다고 그럴 거야? 성인이 될 때까지. 그건 당연히 술 마시면 안 된다고 그러지. 근데 아빠가 애들한테는 술 마시지 말라고 그러고 자기는 가끔가다 포도주 한 잔씩 꼴깍꼴깍 마시면 애들이 혼동스러울 거 아니야? 글쎄 혼동도 되겠지. 근데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인데 어쨌든. 근데 뭐 여보 잠깐 여기 와봐 그러면 설득 당할 수밖에 없지.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그것도 일리가 있어. 그래서 그래? 그럼 뭐 아이들이 만 18세 될 때까지는 내가 포도주 끊고 건드리지 않을게.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애가 셋이 태어났으니까 막내가 18 될 때까지는 굉장히 오래 걸렸어. 그렇다고 해서 뭐 마시고 싶은 거 못 마시니까 불편하거나 짜증나거나 전혀. It's okay. 세상에 즐길 게 얼마나 많은데. 막내가 18 딱 되고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애들이 내가 포도주 한 잔 마시는 걸 본 적이 없거든. 그러니까 눈을 뜨고 아빠 포도주 마셔? 응? 왜 우리 한 번도 못 봤지? 그랬더니 그동안 내가 핍박받은 이야기를 다 했어. 네 엄마란 여자를 만났는데 이렇게 얘기하는데 일리가 있는데 아빠가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근데 이제 너희들은 성인이 됐으니까 너희들 마음대로 결정을 하고 결론 지을 때야. 그러니까 아빠는 더 이상 과거에 마셨는데 안 마시는 척하고 살고 싶지 않으니까 가끔가다 엄마랑 분위기 좋고 너희들이랑 분위기 좋으면 특히 뭐 추수감사절인데 이럴 때는 우리 같이 한 잔 포도주 따르고 건배하자. It's okay.
그래서 했어요. 그런데 목회를 하다가 내가 깜짝 놀란 게 있었어. 왜냐하면 내가 가끔 가다가, 정말 가끔 가다가 그렇게 포도주 한 잔을 하지만 나는 내 자신이 술을 마신다고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교회 정책상으로는 술을 마시지 말라고 가르쳤어. 백해무익이다. 응? 그렇게 목회를 한 30년 했는데 어느 날 소리가 들어오는데 교인들이 그런 거예요. 목사님, 아무개 집사가 술 마시는 거 아세요? 내가 알 길이 없지. 내가 마셔봤나? 아무개 장로도 같이 식사할 때 술 한 잔씩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얘기가 자꾸 들어오는데 그다음부터는 근본적인 문제가 생기더라고. 나는 내가 볼 때 술 마신 게 잘못됐다고 생각 안 해. 그거는 각자 자기의 신앙의 양심대로 하면 돼. 본질적인 거 골치 아프고 우리가 문제 삼을 게 얼마나 많은데 그까짓 거 무슨 상관이냐. 근데 보니까 내 뒤에서 다 하는 거야. 그거는 다르지. 포도주 한 잔 마시고 맥주 한 잔 마시는데 마시면 마신다고 정정당당하게 얘기해야지. 목사님, 나 술 한 잔 합니다. 근데 안수협되고 장로 될 때 전부 선사했거든. 자기네도 안 마신다고. 근데 뒤에서 마시고 다 걸리는 거야. 그것도 걸리지나 말든지. 그러니까 그다음부터 내가 이제 열받았어. 왜냐하면 내가 내 생각으로는 포도주 한 잔 하는 건 문제가 안 되는데 거짓말하고 외식하는 건 문제가 달라. 투명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아야지. 어떻게 교회에서 안 마시는 척들을 하고 뒤에 가서는 마시고. 그래서 그때 내가 결심을 했어요. 나도 교인들하고 한 잔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그래야 정직하게들 나오니까. 목사 뒤에서 안 마시는 척하고 마시지 말고 그냥 나랑 한 잔 하자. 한 번 하면 그다음부터 끝나. 숨길 필요도 없고 감출 필요도 없고 외식할 필요도 없고 위선자처럼 살지 말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제일 질색하신 게 그거니까. 세상이 우리를 무시하는 게 뭔지 아니? 한 잔해서가 아니야. 사회에서 하는 거하고 교회 가서 하는 거하고 너무 다른 삶을 사니까 그게 증오스럽고 그게 식증나고 그게 짜증나고 그래서 너희들 무시하고 힘들어하고 괴롭히는 거야. 왜 그런 줄 알아? 세상 사람들한테는 포도주 한 잔 하는 건 문제가 전혀 안 돼. 여러분들이 다 지혜로우니까 내 말 듣고 곧대로 믿을 필요도 없고 그렇게 하라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에요. 나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본질적인 걸 가지고 싸워야 되고 이번에 그런 이야기를 좀 다룰 테니까 내가 서로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그동안 골치를 앓고 몸살을 겪었던 중에 하나가 동성연애에 대한 거죠. 동성연애자. 보수적인 교단이나 교인들이 얼마나 흥분하고 동성연애를 반대하는지 나는 신문 통해서 언론 통해서 다 봤고 다 들었어요. 난 짜증나. 동성연애 하는 게 어쨌다고. 너는 이성연애 하면 된 거 아니야. 동성연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나도 다 알아. 근데 왜 그것만 들치냐? 동성연애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마다 성적으로 문란하고 타락한 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이웃을 미워하는 사람들 다 심판받는다고 그랬어. 교회가 열을 내려면 똑같이 다 열을 내. 교회 들어가서 보면 거짓말쟁이 천지야. 위선자, 가식하는 자, 외식하는 자, 사회 나가서 집에 가서 하는 행동하고 교회 와서 하는 행동하고 다 달라. 성적으로 음욕을 품고 사는 사람들 얘기해 볼까? 목사, 전도사, 강도사, 장로, 집사 해볼까? 왜 그건 열 안 내? 왜 그건 열 내지 않느냐고? 왜 그거는 용서해 준다고 믿어? 누가 그렇게 가르친 거야?
성경을 읽으려면 제대로 읽고 해석하려면 제대로 해석해. 동성연애를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처럼 바람 피고 돌아다니는 것도 하나님께서는 싫어하죠. 이성과 교제하면서 결혼 안 했는데 혼전 성생활들 다 하고 왜 그건 얘기 안 해? 네 자식이 하니까 얘기 안 하니? 열을 내려면 똑같이 내. 열을 내려면 똑같이 내. 목사인 내 입장에서 볼 때는 목회하면서 동성연애하는 사람들에 대한 문제 그렇게 심각하지 않았어. 왜냐하면 그 사람도 교회도 잘 안 나와. 교인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 알기 때문에 상처가 심해서 교회 나가고 싶어도 안 나와. 차별받을 거 다 알기 때문에 안 나와. 나는 좀 나왔으면 좋겠어. 교회에 나와서 복음을 들어야 될 거 아니야. 하나님을 경험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이렇게 반대하고 이렇게 열을 교회에서 내면 그 사람들이 오고 싶어도 오겠니? 세리와 죄인들 가까이 한다고 예수께서는 늘 주위 사람들한테 비난받으셨는데, 하나 더 나갈까요? 이혼은 왜 괜찮아? 이혼이 왜 괜찮아? 하나님께서 이혼을 미워하신다는 소리 못 들었어? 근데 그거는 왜 이렇게 쉽게 받아줘? 네가 뭔데 네 나름대로 네 마음대로 그렇게 결정하고 네 마음대로 선택해서 이거는 괜찮고 이거는 안 되고 이건 열을 내야 될 죄악이고 소돔과 고모라 가서 보니까 동성연애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다시 보세요. 동성연애자가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동성연애자가 성생활을 했어. 그러면 이성들이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음욕을 품고 해서는 안 되는 관계를 맺어가는 것은 괜찮아? 그건 여러분들이 판단하고 결정할 거예요. 나는 동성연애 우호적인 입장 아니야. 나도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이에요. 응? 하지만 내가 싫은 건,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건, 도대체 교회가 우리가 뭔데 내가 그거를 결정해서 이거는 된다 이거는 안 된다 그러면서 같은 죄인들이 교회 가면 우글우글하게 모여있는데, 우글우글하게 모여있는데, 서론으로 괜찮았나? 아직 성경도 안 읽었는데 열부터 냈으니까. 그럴 이유가 있어요. 내가 여러분한테 오래전에 내가 읽었던 시를 한 편, 글을 하나 소개할게. 영어로 disturb us 라고 하는 거예요. disturb us. 여러분들이 그 영어는 흔히 여행 다닐 때 호텔에 들어가면 사인 붙어 있죠. 내가 피곤하든지 늦잠을 자고 싶으면 깨지 말라고. Do not disturb. 갖다 붙여놓잖아. 그 Do not disturb라고 붙여놓은 그 사인이 얼마나 현대 우리를 적절하게 표현했는지 모르겠어.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요새 제일 많이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Don't disturb me. 내가 알아서 할게. 참견하지 마. 귀찮게 좀 하지 마. 그거는 엄마 아빠도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귀찮게 하지 말고,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도 귀찮게 좀 하지 말고, 교회 가면 교회 선후배나 교육자들한테도 전도사님, 강도사님 하시는 말씀 다 맞는 거 알아요. 목사님 나도 다 이해해요. 하지만 때가 안 됐으니까 Can you just stop disturbing me? 한 20년 전부터 미국에서 심리학을 연구하고 상담학을 하는 분들한테 꼭 필수적으로 배우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바운드리라고 그래요. 여러분 바운드리라고 하는 얘기 들어봤어요? 응? 여러분들은 이렇게 응답을 잘 안 하는구나. 바운드리라고 하는 것은 선을 긋는다는 거 아니에요? 바운드리. 그래갖고 건강하게 살려면 바운드리 잘 거야 돼. 응?
저 사람이 침범할 수 있는 걸 그냥 언급결에 당하지 말고 저 사람이 침범하지 못하는 바운드를 그려주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뭐 남자친구가 뭐 이래서 괴롭힌다고 할 때 남자친구 책임이 아니야. 여자친구가 선을 그어주지 않아서 그래. 여기까지만. 굉장히 건전한 거예요. 응? 그래야 정신적으로 굉장히 건전하게 살 수 있어. 이게 좋은 컨셉인데 그거를 역으로 사용해서 자기의 비성경적인 삶을 그걸 변호하고 정당화시키고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매일 한다는 게 여기까지만. 근데 우리가 다 여기까지만 할 수 있어. 가까운 부부 사이도 여기까지만 할 수 있어.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도 여기까지만 할 수 있어. 근데 우리가 절대로 여기까지만 하지 못하는 분이 한 분 계시죠? 누구예요? 하나님이요. 여기까지만? No. 하나님께서 여기까지만? 그런 거 없어. 근데 불행하게도 우리는 하나님까지 경계선을 그어놓고 그래요. 여기까지만 하나님. 응? 내가 준비됐을 때 하나님, 내 마음이 열렸을 때, 응? 내가 이해할 수 있을 때, 환경이 허락할 때 여기까지만. 이 글을 쓴 분이 그랬어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한테 disturb 해달라고 기도해라. Please disturb me. 신앙생활의 시작은 이런 불편함 속에 시작해요.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면서 제자들 세울 때 봐요. 환경 물어봐서 아니요, 어떨 때는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죠. 우리 아버지가 지금 돌아가서 장사 지내러 가겠다는데 장사 지내러 가면 너하고 나하고 끝이야. 니네 아버지 장사 죽은 사람한테 지내라고 그러고 너는 지금 나 따라와. 이 지금 제가 계약해 놓은 게 있어요. 이것만 해결하고 이걸 결말을 줘놓고 올게요. 그거 이방 사람들한테 맡겨. 넌 지금 날 따라. 아니 지금 따라오라니. 예수님께서 영어로 얘기하시면 I really don't care. 정말 나는 상관없어. 무례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정을 이해 못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얼마나 심각하게 복음에 대한 강조를 하시려고 그랬으면, 네가 정말 나를 따라오려면, 네가 정말 예수 믿으려면 너의 부모와 처자와 자식까지도 부인하지 아니하면 나를 따라올 자격 없어. 지금 결정해. 지금. Do not disturb. 예수님께서는 My job is to disturb you. 나의 세상에 온 목적이 너를 흔들어 놓기 위한 거야. 그랬어요. Disturb us, Lord. 우리를 방해해 달라고. When we are too well pleased with ourselves. 우리 자신 때문에 너무 만족해 있을 때 We are so pleased. When our dreams have come true. 우리의 꿈이 이루어졌어. Because we dreamed too little. 너무 시시한 꿈을 꿨기 때문에 꿈이 이루어졌어. When we arrived safely because we sailed too close to the shore. 우리가 무사히 해변가에 도착했어. 왜냐하면 항해를 해변가에서만 했으니까. 그리고 앉아서 우리는 행복하다 그래. 그리고 앉아서 우리는 서로 축하해. 잘 됐다고, 훌륭하다고, 성공했다고. Disturb us. When with the abundance of things we possess, 너무 많은 것을 가졌기 때문에 내가 만족해 있을 때. 하지만 we have lost our thirst for the waters of life. 하지만 생수에 대한 갈증은 이미 다 잃어버렸고. 이 다음 문장이 재밌어요. Having fallen in love with life. 인생과 너무 사랑에 빠져서 We have ceased to dream of eternity.
영원한 나라에 대한 꿈을 잃어버렸어. And in our efforts to build a new earth,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보겠다고 노력하는 우리의 그 노력 때문에 we have allowed our vision of heaven to dim.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과 빛을 잃어버렸어. Disturb us to dare more boldly. 더 용감하게 도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흔들어 달라고. To venture on wider seas where storms will show your mastery. 더 넓은 바다로 나가서 하나님의 그 위대한 솜씨를 한번 볼 수 있도록. We're losing sight of land. 더 이상 육지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We shall find the stars. 그 다음부터는 하늘에 있는 별을 바라보게 된다고. We ask you to push back the horizons of our hopes. 우리의 소망을 더 넓이 열어달라고. And to push us. 그리고 하나님 밀어버리세요. In the future, 미래를 향한 in strength, courage, hope and love. 힘과 용기와 소망과 사랑을 위해. 여러분 요새 세계 각처에 안정된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는 나라 교인들 아세요? 꿈을 물어보면요 그들의 꿈은 뭔지 알아? 그냥 세상에서 행복하게 사는 거야. 가족이 행복하고 교회가 행복하고 직장 생활이 행복하고 그렇게 하면 I made it. 그럼 나는 이룬 거야. 다 이룬 거야. 응? 여러분 꿈이 뭐예요? 신앙생활이 뭐야?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복음이 뭐예요 여러분들한테? 응? 그 복음의 무게가 여러분들한테는 그렇게 간단해요? 간편해요? 그냥 행복하면 돼? 문제 없는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야? 응? 정말? 학교에서 졸업하고 좋은 직장 얻고 좋은 상대 만나서 결혼생활 꾸미고 아이 좀 한 둘쯤 낳아서 잘 키우고 응? 부모님들하고 큰 갈등 없이 행복하게 지내고 필요하면 여행도 좀 다니고 거기다가 교회에서 만족 누릴 수 있으면 더 이상 없고 정말이냐고 그게 다예요. Is that it? 응? 그러면 뭐 복음을 모르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하고 다를 거 하나도 없네. 길거리 나가서 물어봐. 지금 내가 얘기한 거 다 그 사람들도 원해. 누구나 다 원해. 그러면 복음이 뭐야 도대체? 복음이 나한테 주는 임팩트가 뭐냐고. 도대체 내가 어떻게 변했고 나의 가치관이 어떻게 변했고 나의 세계관이 어떻게 변했고 내 자신의 소망과 나의 꿈이 어떻게 변했고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뭐가 달라졌냐고. 그렇게 살면서 잘못된 것마저 인정을 안 해요. 응? 인정해야 될 거 아니야. There's something wrong with me. 뭔가 지금 난 잘못됐어. There's something wrong with me. 아니면 내 구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되지 않아? 정말 안 그래?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서 변화된 사람들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내가 난 이건 뭔가 근본적으로 문제가 좀 있어. 나는 정말 성경에서 보면 나는 하나도 변한 게 없어. 그냥 시시한 것들만 변했어. 하지만 여전히 내가 원하는 것은 예수 믿기 전하고 다른 거 하나 없어. 하나 차이 난다면 더 이상 내가 열심히 살아서 그걸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한테 주실 걸 기대해.
자, 갈라디아서 1장으로 갑시다. 갈라디아서는 일반적으로 성경학자들이 붙여준 이 별명이 자유선언문이에요. 자유선언문. 그리스도인들의 자유선언문이에요. Declaration of Independence. 우연하게 오늘이 미국에서는 독립기념일이에요. 7월 4일. 그리스도인이 됐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셨어. 여러분 자유해요? 자기한테 물어봐. 정말 자유해? 아니면 여전히 지긋지긋한 종로를 타고 있어? 자유하냐고.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미국도 독립한 후에 지금 미국 가서 미국 시민들 붙잡고 물어봐요. 국민들. Are you free? 그럼 뭐라고 그럴 것 같아요? Of course I'm free. Are you free from England? Of course we are free from England. 더 이상 영국의 지배받지 않잖아. 내가 생각하는 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국가의 살림을 꾸려나갈 수 있는 자유가 있고 권리가 있어. 더 이상 눈치 볼 필요도 없고 지배받을 필요도 없고 Of course we are free. 한국도 마찬가지지. 우리가 전쟁의 위험은 안고 살지만 독립했잖아. 독립했잖아. 여러분들이 한국의 국정을 담당한 정치인들이 다른 나라 눈치 봐요? 거기에서 허락 떨어지길 기다리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찾아와서 여러분들 괴롭혀요? 가만히 있지 않지. 그러면 왜 우리는 독립된 나라인데, 우리는 당당한 대한민국 시민인데 네가 도대체 뭔데 와가지고 우리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고 우린 참지 못해, 못 견뎌. 만약 너희가 우리를 속국으로 만들겠다면 우린 다 일어나서 싸울 거야. 근데 여러분 진짜 재밌는 건요, 독립을 취하는 것도 힘들지만 독립을 유지하는 것은 더 힘들어. 알아듣겠어요? 독립을 하는 것은 일시적이고 간단하고 쉬워. 근데 그것을 유지하는 것은 모든 국민들의 헌신과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들이 모여서 밖에서 대적이 와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면 그걸 싸워서 견디겠다고 하는 각오가 필요하고, 진짜 전쟁이 터지면 나가서 피를 흘리고 희생해야 될 각오가 없으면 그걸 어느 날 뺏길지도 모르는 게 내가 누린 자유야. 난 미국에 사니까 미국 소리밖에 잘 모르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요, 독립한 지 벌써 250년이 됐는데 아직도 독립기념일을 굉장히 성대하게 치러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선배들이 목숨을 내놨나 확실하게 기억해요. 우리가 이와 같은 자유와 평등을 누리는 것은 우리가 독립할 수 있도록, 또 그 독립을 지킬 수 있도록 수많은 우리의 이웃과 형제들이 전쟁에 나가서 목숨을 바쳤고 희생했고 피를 흘렸고 우리는 그들에게 빚진 자들이다. 하나 재밌는 게요, 미국은 지금도, 내가 이번에 비행기 타고 올 때도 마찬가지야. 우리 비행기 타면 비행기 속으로 들어가는데 순서가 있잖아. 1등석부터 먼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비즈니스 클래스 들어가고, 그 다음에 코치가 들어가고. 그런데 여러분 미국 국적 비행기들 보면 퍼스트 클래스 들어가라고 할 때 군인들 먼저 들어가라고 그래요. 아세요? 한국에서는 군대 갔다 오면 군발이라고 그러잖아. 군인 존경해? 존경 안 해. 무시해. 어? 근데 그렇게 무시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동안 최근에 전쟁이 없었으니까. 그지? 아니 그냥 상상을 해봐요. 비싼 1등석을 들어가는 정말 그거는 특수층 중에 특수층이 들어가는데, 그 사람들 들어갈 때 군인은
현역은 들어가라고 그래요. 그 왜 그런 줄 알아? 국가를 위해서 지금 그렇게 희생한다는 거야. 당신들의 희생이 아니면 우리 국민에게 자유와 평등이 없다. 그리고 나도 직접 목격한 게 여러 번 있는데 진짜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1등석에 그렇게 들어가면 1등석을 자기가 돈 내고 산 사람이 자리 비워줘요. 군인한테 여기 가서 앉으라고. 여러분 생각에 한국에서 군바리가 올라왔는데 1등석 내주겠다. 응? 나는 지금 여러분한테 미국과 한국의 차이를 이야기하는 거 아니야. 의식을 이야기하는 거지. 응? 내 세대의 부모님들은 우리 아버지도 그렇고 일제 압박과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다 희생한 분들이야. 나는 전쟁 이야기 듣고 살았어. 우리 아버지가 군인이었기 때문에. 응? 우리 아버지가 군인이었기 때문에 누가 와가지고 군발이 흉보면 난 가만 안 있어. 그 교인들이 얘기하는데 왜 교회 오면 어렸을 때부터 믿는 가정에서 자란 거 모태신앙 그러지, 모태신앙. 교인들이 와서 아니 목사님은 군대도 안 갔다 왔는데, 난 군대 안 갔다 왔는데, 군대도 안 갔다 왔는데 그 군대 얘기를 재밌게 하느냐고. 희한하다. 그럼 내가 뭐라고 하는 줄 알아? 나는 모태 군인이야. 어렸을 때 나는 군인들하고만 얘기했고, 군인들 아저씨 얘기 들었고, 우리 아버지 얘기 들었고, 우리 아버지 동기들 얘기 들었고. 뭐 얘기하려고 그런지 알겠죠. 예수를 믿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자유를 주셨어. 독립시켜줬어. 근데 그렇게 독립됐다고 그 소식만 듣고 모든 게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야. 지키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 그건 지키지 못하고 다시 전쟁에서 진 것처럼 질질 끌려다니면서 죄의 종로를 타고 앉아 있으면서 고달픈 줄도 모르고 기껏 한다는 소리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애굽에 살았을 때가 좋았는데 그땐 잘 먹고 잘 살고 즐겼는데 진짜? 시시때때로 힘들게만 하면 다시 돌아가겠다고 모세를 협박하고 아론을 협박하고. 여러분들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으면서 죄사함 받고 죄에서 자유함을 받았는데 죄에서 진짜 자유 안 받았어? 더 이상 죄의 종로를 타지 않는다고 분명히 성경은 우리한테 가르쳤어.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독립을 선언하시고 자유함을 주셨는데 얼마 가지 않아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시 종로를 타고 있어. 그리고 와가지고 전부 고달프대. 전부 고달프대. 신앙생활도 고달프고 사는 게 고달프고 기성세대가 우리 이해해주지 못하고 목사들은 밖에 나가서 사회생활 안 하기 때문에 뭣도 모르고 자기들처럼 매일 기도나 하고 성경이나 보고 사니까 그게 편한 줄로 아는데 세상에 나가서 그 무참한 싸움하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아느냐고,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줄 아느냐고, 얼마나 우리 눈치 보며 살아야 되는 줄 아느냐고.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내가 읽으면서 조금 설명하고 마칠게요.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나 바울은. 굉장히 장황하게 자기 자신 설명했어. 오늘 설교 제목이 너는 누구냐? 그것부터 시작하요. 넌 도대체 누구냐?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럴래다가 그냥 내가 그냥 다 깔아놓고 그냥 얘기하자. 넌 도대체 누구야? 진짜야? 가짜야? 우리 모든 인생의 시작은 나로부터 시작하는 거야. 나는 누구냐? 내가 누군가? Who am I? Who am I?
여러분 지금 물어보면 뭐라고 할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지금 설명했어. 자기가 누구라고?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나 바울은, 장황하지만 어쨌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 That's who I am. 내가 여러분한테 물어봐요. Who are you? Who are you? What kind of person are you? What are you made of? 도대체 어떻게 생겨먹은 거야? 어떻게 만들어졌어? Who are you? 이제 넘어가지는 그 다음 질문은 하나님은 누구신가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내가 누군가 정의를 내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누구신가? 조물주라고 그러는 사람도 있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구세주라고 하는 사람, 여러 가지가 있어. 하지만 Who is God to you? Who is He? 어느 정도 여러분한테 이 권세를 가지신 분이야. Does God have power over you? Do you think God can tell you what to do? 하나님께서 뭐라고 시킬 수 있어? 아니면 you think God, you know, nobody can tell me what to do? 그런 세상에 사는 나와 하늘에 계신 하나님, Who am I? Who is God? 그 연결해 주는 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냥 상식적으로 교리문답하는 식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이해하려면, 복음을 이해하려면 나를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알아야 돼. 그게 복음이에요.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무기력해졌나?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밖에는 모르나?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고 나밖에는 You know why? Because you don't know who you are. You don't know who you are. 내가 누군지 자꾸 잊어버리고 살아. 사도 바울은 알았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듣기 좋은 말 아니야. 죄인 중에 괴수다. 나는 I'm the worst of all sinners.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나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는 절대적인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너가 노력을 해도 안 되는데 너는 죄인인데 어떻게 네가 하나님을 믿고 하늘나라 가겠어? 안 된다. 하지만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만 사실 하나님을 배신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세상에 나처럼 못된 사람이 없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타나서 나를 구원해 주셨어. 은혜로, by grace. 그래서 난 아무것도 아니야. 쓸모없는 사람이야. 근데 그 놀라운 하나님께서 땅에 내려오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날 구원하셨어. That's who I am. That's who God is. 그걸 연결해 주신 게 그게 복음이야. That's the good news.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러죠. 복음이란 죄인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그 말씀이고, 그래서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내가 가슴을 차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통곡해야 돼. 왜냐하면 우리는 복음을 너무나도 부끄러워해. 복음을 부끄러워해.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어. 여러분 누구예요? Who are you? 사실 여기 갈라디아서가 이 신약에 나오는 편지 중에 제일 먼저 쓰여졌다고 대부분의 성경학자는 그렇게 믿어요. 제일 먼저 쓰여졌어.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쓴 편지인데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어느 정도 짐작하겠지만 사도 바울의 인생은 예수를 믿고 난 다음부터 더 고달퍼졌어. 한없이 고달퍼졌어. 한없이 고달퍼졌어.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고 못되게 굴었던 사람이라고 예수님을 만나서 부르심을 받았는데 인정해 주는 사람이 없었어. 요 주의 인물로 찍혔어.
여러분 거절당하는 거에 아픔을 다 알죠? 여러분 다 거절당해봤지? 나도 거절 많이 당해봤어. 그게 부모든 애인이든 가족이든 이웃이든 형제든 버림받으면 참 가슴 아파. 외롭고 힘들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교인들 만나면 교인들이 와서 축하해주고 위로해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참 하나님 놀라우신 분이다. 당신 그동안 못된 짓 많이 했지만 이제 우리의 형제야. 같이 우리 살아가면서 지내자. 이럴 줄로 기대했을지도 몰라. 나는 그랬으니까. 나는. 근데 사도 바울의 현실은 그렇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다 오해하고 저놈이 일부러 저러는 거다. 저거는 액팅이야. 저거는 아니야. 저놈이 얼마나 악하고 못된 놈인데 그럴 리가 없어. 간첩처럼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를 또 고소하고 붙잡고 나가지고 우리를 핍박하려고 돌에 쳐서 죽이려고 저놈이 그러는 거지. 저놈 저건 믿을 수 없어. 다 배척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조직은 물론이고 교회에서도 우리 교회 틀에 맞지 않으면 배척해요. 응? 알아? 우리가 사랑을 외치지만 우리가 만들어 놓은 틀에 맞지 않으면 무시하고 배척하고 어떻게 하든지 힘들게 만들어서 떠나게 해. 의도적은 아닐 수도 있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못되지는 않았으니까. 하지만요, 그렇게 가슴 아파하고 그래서 힘들어서 외로워하고 교회에 대한 아주 너무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가 나요. 꼭 목회를 해서뿐만이 아니라 교회 다니지 않을 때는 그렇게 배척받고 그렇게 버림받은 적 없어, 친구들한테. 근데 교회는 참 희한하더라고. 응? 내가 예수를 믿은 거는 그 당시 미국에서 Jesus Movement라고 그래가지고 청년들 사이에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가지고 엄청난 일들이 청년들이 그냥 수만 명씩 돌아와서 한꺼번에. 척 스미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개척해서 목회하셨던 캘리포니아에 캘버리 채플이라고 하는 교회가 있었는데 거기에는 타임 매거진에 나와서 그 당시에 한꺼번에 6,000명을 세례를 줬어. 바다에 데리고 나가서. 누가 보든지 다 인정할 만한 거 아니야. 와우! 그 당시에 젊은이들이 교회를 완전히 빌 때거든. 미국 교회 형편이. 근데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여기저기서 막 엄청나게 젊은이들이 돌아오는 거야. 우리는 내가 그 중에 하나였으니까. 그렇잖아. 인생 회의주의에 빠져갖고 마약이나 하고 히피가 돼가지고 머리는 여기까지 질질 끌고 다니면서 샤워도 별로 안 하고 맨발로 돌아다니면서 마약이나 하고 마리아나를 피고 돌아다니는 애들이 예수 믿고 돌아왔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서 얼마나 반겨주고 기뻐할 것 같지 않아? 우리 젊은이들이 핍박 많이 받았다. 교회 가면 제일 먼저 말리는 게 장로님들이야. 복장 단정하게 입고 다시 오라고. 응? 너희들 아직 준비가 안 됐으니까 그렇게 앞자리에 앉지 말라는 거야. 거기는 장로, 안수집사들이 앉는 자리래. 이건 미국 교회가 그랬다고. 미국 교회가. 지금은 양상은 좀 변했을지 모르지만 지금 교회 가면 다 그래. 너는 우리 교회에 합당하지 않아. 너희들은 우리 대학부에 합당하지 않아. 너희들은 우리 청년부에 합당하지 않아. 당신 같은 사람은 아직 재직될 수야 자격이 없어. 너는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하라는 거 안 하면 너는 아웃캐스트야. 나는 그거를 비난하는 것도 아니야. 그냥 현실을 여러분한테 얘기한 게 내가 보는 현실을. 당신은 가진 게 없으니까 너무 교회에 깊숙이 들어오지 말고, 당신은 배운 게 없으니까 너무 교회에 깊숙이 들어오지 말고, 당신은 너무 늙었으니까 교회에 깊숙이 들어오지 말고, 당신 너무 잘났으니까 교회에 깊숙이 들어오지 말고. 여기는 그냥 우리 편한 사람들끼리 같이 모여서 살면 딱 좋겠어.
사도 바울의 심정이 오죽했겠나. 여기서 자기 자신을 그렇게 설명해야 되니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아 온 것도 아니요. 얼마나 자기 자신을 변명해야 되고 변호해야 되면 이렇게까지 이야기해야 되냐.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나 바울은 얼마나 안 믿어줬으면. 재밌는 거 알아요? 이 편지 후에 사도 바울이 쓴 편지를 보면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짧아져. 자기 소개가. 내가 몇 군데 읽어줄게. 고린도전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부르심을 받은 바울은 그랬어. 그 다음에 쓰여진 고린도후서, 에베소서, 골로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하고 끝났어. 빌립보서에 가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은 끝났어.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서와 데살로니가 후서로 가니까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 그건 자기가 같이 있던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니까 사실은 바울은 그렇게 편지 쓰면서 얼마나 자유스러웠을까. 더 이상 나 설명 안 해도 돼. 세상 사람들이 다 알아. 바울은 어차피 하나님 앞에서는 바울이니까. 바울은 이렇게 자기 자신을 변호하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 가장 자기를 받아주고 반겨주고 축하하고 축복해줄 사람들이 2절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본론에 들어가요. 다른 이야기를 할 틈도 없어. 너무 급해서. 사도 바울한테는 너무 지금 절실한 일이 있기 때문에 다른 얘기도 안 하고 그냥 들어가요. 6절.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그래서 그 이상하게 여긴다고 하는 것은 믿어지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믿어지지가 않는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너희들이 이렇게 빨리 그분을 떠날 줄 나는 상상도 못했어. 현대교회도 가서 보면 이런 일 많아요. 그래갖고 현대교인들한테 물어보면 뭘 원하냐, 무슨 기도가 필요하냐 그러면 자주 나오는 말 중에 하나가 초심을 찾고 싶고 첫사랑을 찾았으면 좋겠대. 몇 년이나 됐다고? 도대체 몇 년이나 됐다고 첫사랑을 찾아야 돼. 하나님 매일 너한테 빠져갖고 첫사랑이 아니라 전 마음과 생명을 너를 위해서 바치셨는데 넌 도대체 얼마나 신앙생활 했니? 얼마나 했기 때문에 너는 첫사랑이 필요해? 하나님은 너를 만들어 지으신 그날부터 너한테 사랑에 빠졌어. 네가 받아주니까 첫사랑이었지 받아주기 전엔 짝사랑이었어. 근데 그분은 그치지 않고 너를 짝사랑했어. 나 이해는 해요. 내가 탓하는 거 아니라니까. 이해해. 첫사랑 잊어버리기 쉬워. 하지만 그게 우리 현재의 모습이야. 슬프지 않아요, 여러분들? 여러분 누구랑 사랑에 빠져고 연애하는데 한 달밖에 안 됐는데 남자가 딴 여자 쳐다보기 시작해.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러고 지나갈 거야 진짜? 여러분들이 진짜 사랑하는데? 진짜 원하는데? 7절에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8절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사도 바울 교회에서 그런 표현하면 안 돼. 아니 할 말이 따로 있지. 정신 차려라 뭐 그 정도 얘기하든지 그러면 되겠니? 정도의 저주를 받으래니. 그게 그리스도가 할 말이 아니죠. 어떻게 그런 말을 해?
아무리 화가 나도 그러면 안 되지. 절제해야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누구한테 가서 너 저주받아 그럴까요? 우리 사용 안 해 그런 말. 우리는 그런 말 할 자격도 없겠지만 그래도 교회에서 그런 말은 그렇게 심한 말은 하지 않지. 아무리 잘못해도 우린 다 죄인인데. 그게 우리의 문제예요. 응? 교회에서 하나님을 떠나고 다른 복음을 외치는데도 우린 사랑으로 받아줘. 누가 항의하는 사람도 별로 없어. 지금 여기에서 갈라디아서에서 이야기하는 다른 복음은 다시 율법을 강조하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 그 교리 때문에 그랬는데 우리는 뭐 할례 받고 이런 거 안 하잖아. 그지? 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우리의 신앙관들이 있지. 근데 다 좋아. 왜? 본질을 지키고 있으면 다 좋아. 근데 우리 이번에 같이 고민하는데 복음을 이야기하지만 복음이 아닌 복음을 이야기해요. 그게 아니야. 그렇게 배우고 그렇게 행하면 구원받기도 힘들고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너는 그냥 족쇄 채워져서 또다시 죄의 종로로 타고 앉았고 너의 정욕에 빠져 살고 세상의 재미와 향락에 빠져 사는 거고, 아니 나는 뭐 술집도 안 가고 그렇게 향락 안 하는데 그것만이 향락이야? 여러분들 잘 알죠? 10절에요 내가 이제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여기에서 적어도 내가 고민하는 문제가 드러나요.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이것도 여러분 어디까지는 사실이고 어디까지는 과장이야. 하지만 과장해서 내가 얘기한다고 들어요. 아주 작은 10% 정도는 빼놓고 교회 출석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구원받았다고 하고 세례도 받았고 신앙 고백도 분명하고 교회에서 직분까지 받고 다 했는데 아직도 자기 쾌락에 빠져 사는 사람들 천지야. It's all about me. It's all about me. I want to be happy. I want to succeed. 그래서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면 안 되는 거, 가려야 되는 걸 알면서도 가리지 않아. 여기 가서 거짓말 조금, 저기 가서 과장 조금, 여기 가서 신앙이라면 할 수 없는 말, 할 수 없는 생각, 할 수 없는 행동하고. 왜 그런지 알아요? 사람을 기쁘게 한다고 그러지만 사실은 내 자신 기쁘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해. I want to be pleased. I want to be pleased. 사도 바울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그러면 우리는 우리 지식 가지고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거라면 그거는 물론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지. 그거는 고백이고 현실은 정말? Really? 그냥 소위 우리가 얘기해서 타락했다고 육신의 정욕이나 이생의 자랑이나 안목의 정욕이나 이런 것 가지고 사는 사람들 구별해서 세상 사람들 말고 그냥 우리를 봅시다. 우리를 봐도 우리는 쾌락주의에 빠져 있어. 그냥 좀 모양이 다른 쾌락주의야. 우리는 나까지 포함해서 세상에 제일 중요한 게 나의 행복이야. I want to be pleased.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잘 때까지 온통 내 머릿속에는 어떻게 하면 내가 더 기뻐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만족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행복할까? It's all about me. 그런데 그게 방해가 되는 사건이나 방해가 되는 사람이 나타나면 물리쳐버려. Get out of my way. Get out of my way.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정답은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행동을 하지 못해서 그렇지.
얼마나 많은 우리의 에너지를 이기적과 자기중심적인 나의 원하고 바라는 것들 때문에 낭비를 하고 있는지. 사실은 거꾸로 반대로 사랑을 받는 것보다는 사랑을 주는 게 더 행복하고, 도움을 받는 것보다는 도움을 주는 것이 더 행복하고, 섬김을 받는 것보다 섬김을 주는 것이 더 행복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완전히 모르는 건 아닌데, 그렇게 살면 정말 행복할 텐데, 그렇게 살면 정말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기쁨과 행복이 찾아올 텐데.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어떤 뭐 길게 설명은 하겠지만 이 표현 방식이 참 내가 볼 때는 너무 멋있다, 너무 좋다. 여기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리스도의 뭐가 아니라고? 종이 아니라고. 종은 영어로 뭐예요? servant 아니면 slave. slave. 우리는 내 맘대로 살고 싶어서 자유를 원하는데, 사도 바울은 자기의 가지고 있는 자유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구속함을 받는 노예가 되고 싶어 했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석하든지 해석해요. 나는 성공제일주의가 우리 기독교인들 다 타락시켰다고 생각하니까.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니까 그런 건 뭐 생각 없는 사람이 하는 말이라고 여러분들이 들어도 괜찮아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1등 되기 위해서 기도를 열심히 하지 꼴찌 되고 싶어 하는 사람 없을까? 진짜로. 응? 예수님은 1등으로 사시다가 꼴찌 된 거 아니야, 세상에 와서. 아니 그냥 던지는 거야. 왜 예수 믿는 사람은 일부러 자기가 뭐 공부 안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응? 왜 바닥으로 못 내려가? 사도 바울은 그렇게 자기 스펙이 좋았던 사람 아니야? 응?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자기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가말리엘 밑에서 수학했고 성공했고 인정받았고. 근데 사도 바울은 멍청구리처럼 어느 날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그러면서 자기는 그거 하나도 필요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그러면서 돌았지, 미쳤지. 그리스도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고? 정말? Seriously? 나도 그래요. 나도 이렇게 되고 싶은데 잘 안 돼. 정말 잘 안 돼. 좀 전에 날 소개하면서 목사님이 그랬어요. 여러분들 섬기기 위해서 왔다고. 신학적인 해석은 나도 할 줄 알아. 응? 말씀을 가르치는 것도 섬김 중에 하나니까 다 알아. 하지만 나는 그냥 누가 빗자루 하나 주면 밖에 나가서 그냥 마당 쓸고 싶어. 그냥 그래. 왜냐하면 내 자신이 설교 잘하는 목사보다는 보이지 않는 곳에 그렇게 빗자루 들고 사시는 분들이
더 부러우니까. 더 부러우니까. 마지막으로 한 군데만 더 읽고 끝냅시다. 11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고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18절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했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여기서 내가 여러분한테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인생 살면서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그게 뭔지 알아요? 인정받는 거. 인정받고 싶어요. 남편은 아내한테 인정받고 싶고 아내는 남편한테 인정받고 싶고 자식은 부모한테 인정받고 싶고 부모는 자식한테 인정받고 싶고 사회에 나가면 직장에서 인정받고 싶고 상사가 인정해 줬으면 좋겠고 교회 가면 목사님이 인도해 줬으면 좋겠고. 그러면 지긋지긋한 인정받는 거. 여러분 지긋지긋하지 않아? 난 지긋지긋해. 인정받아야 되는 그 욕구,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 나의 모습,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보다는 사람들을 의식하기 때문에 꾸며내는 나의 모습. 사도 바울 멋있지 않아? 자기가 그렇게 예수 믿고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까 난리가 나서 저는 믿을 수 없다고. 응? 바울이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눈이 빛이 맑아서 눈을 못 봤잖아. 그럴 때 아나니아 보내지. 하나님께서 선지자 보내가지고 가서 기도해 주라고 바울을 위해서. 아나니아도 때를 써요. 다른 건 몰라도 그건 난 못한다고. 하나님 이건 하지 맙시다. 예루살렘에 갔더니 아무도 반겨주는 사람도 없다니까 끝났어. 그러면 일반적인 지금 이 시대에 우리로 얘기하면 그때부터 스펙을 좀 쌓아야 되지 않아? 인정받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사도들도 열심히 찾아가고 그 앞에서 좀 배우고 그들이 원하는 거 좀 그대로 하고 인정도 좀 받고 스펙도 좀 받고. 근데 우리 같이 읽은 거 보니까 사도 바울은 뭐 했어? 아라비아로 가고 3년 동안 처박혀 있었어. 여러분 오늘 내가 이렇게 설교하는 거 보니까 내가 성질교나 있게 생겼지. 응? 나는 바울의 이런 모습이 얼마나 훌륭하다고 생각하는지 몰라. 상관없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께 인정받으랴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랴. 너무 멋지지 않아? 아라비아로 그냥 처박혀갖고 사라져. 바울이 어떤 사람인데, 얼마나 일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춘 사람인데, 얼마나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은 사람인데, 도대체 바울같이 아까운 사람을, 그 간증을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시고, 사도 바울은 3년 동안 아라비아로 가서 봐요 여러분, 처박혀 있었어. 그때 하나님께서 작업하신 거야. 그때 하나님께서 바울을 작업하신 거예요. 그때 바울은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은혜를 체험하기 시작했어. 여러분, 그래서 나오는 사람의 그 자신만만한 태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해요. 누가 이야기를 어떤 사람이 무서운 사람인 줄 알아? 어떤 사람이 무서운 사람인 줄 알아? 생존할 필요가 없는 사람. 나는 오늘 죽어도 괜찮은 사람.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야.
살아남길 원하는 그 시간부터 나는 사람들 눈치 봐야 되고, 이웃의 눈치를 봐야 되고, 사람들 비유도 맞춰야 되고, 내 처신술 좀 다듬어야 되고. 세상에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라고? 생존할 필요 없는 사람. 예수님이 왜 이렇게 무서웠는지 알아? 예수님께서는 죽기 위해서 오셨으니까. 사도들이 왜 이렇게 무서운지 알아? 자기네들은 생존할 필요가 없으니까. 날 죽이려니까. 죽이면 나는 영광이야. 나는 순교니까 제발 나 좀 죽여. 제발 나 좀 죽여줘.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지.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그러고 14년 후에 다시 예루살렘을 방문했어. 14년의 세월이 흘렀으니까 이제는 명성도 좀 주위에 다 알려졌고, 사도 바울 같은 가면 인정도 받았고, 이미 베드로와 개인적인 만남도 있었고. 그러니까 예루살렘 가면 이제는 좀 다 모아놓고, 야, 좀 교제하자, 떳떳하게. 14년 되는 내가 증거할 것도 없고 너희들이 날 의심할 만하지만 이제는 그래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잖아. 날 통해서 그 모든 소문을 들었을 거 아니야. 이젠 좀 나와서 떳떳하게 형제 대 형제로 좀 하자. 그래갖고 이왕이면 12사도가 다 나한테 인정해 준다고 도장 좀 찍어달라. 나만 같아도 그렇게 했을 것 같아. 근데 나오는 얘기는 뭐예요? 가가지고 딱 2명만 만나서 15일 동안 교제했어. 베드로와 야고보 둘만. 아이고, 여러분, 나도 이해해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경험을 나는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이해한다는 소리는 할 수 없어. 하지만 이해는 해. 나도 늘 인정받고 싶어 했으니까. 지금도 인정받고 싶어 하니까. 아내 한마디의 칭찬이 외로워서 쓰러져 있던 나를 그냥 살려주니까. 참 치사하지? 내 아이들한테 아빠 좋은 사람이야 소리 그렇게 듣고 싶어 하니까. 그건 인간의 본능이에요. 난 그걸 무시하거나 부인하는 거 아니야. 하지만 내 자신과 여러분들을 이렇게 보면서 그런 그 빌어먹을 스펙 쌓느라고 얼마나 많은 낭비를 하냐. 차라리 직장 안 구하면 어때? 굶어 죽겠어. 응? 그렇게 잘 나가는 직장 꼭 찾아야 돼? 그렇게 내가 원하는 직장 구하고 싶어? 또 직장이 안 생기면 내가 그렇게 초라해 보여? 조금만 세월 흐르면 여러분 다 나처럼 경험할 텐데 아무 소용없는 부질없는 것들이라고. 부질없는 것들이라고. 50이 되고 60이 되고 70이 되면 부질없는 것들인데 내가 지킬 걸 지켜야 되는데 나는 엉뚱한 것을 쫓아다니면서 나의 젊음을 포기했구나. 여러분들이 생존해야 되면 여러분들은 절대 무서운 사람들이 아니야. 여러분들은 길들일 수 있는 사람들이야. 내 말 잘 듣고 내가 하라는 대로 해. 그러면 넌 출세하고 성공할지도 몰라. 내가 마지막으로 무슨 일 때문에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서유석 씨 가수 있죠? 서유석 씨. 맞아? 좀 키 좀 크고 여러분 세대는 잘 모를 거야. 지금 할아버지니까. 나도 뭐 그분 잘 모르는데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그분의 노래가 하나 떴는데 노래 뭐 가사는 그렇게 신통하거나 마음에 드는 건 아닌데 제목이 갑자기 내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 이거 참 맞는 소리다. 그래서 그분이 자기가 작사 작곡했다 그러는데 제목 이름이 뭔지 알아요? 너는 늙어봤냐 나는 젊어봤다. 너무 내 마음에 들더라고.
무슨 뜻인지 여러분들 대충 짐작하죠? 너는 늙어봤냐? 나는 젊어봤다. 나도 그랬고 여러분도 그렇고 나이 먹은 사람들이 하는 게 잔소리 같고 다 부질없는 소리 같이 들릴지 몰라요. 하지만 하나 내가 경험한 것도 인생은 참 빨리 지나가. 빨리 지나가. 나는 내가 젊었을 때 어른들이 그런 얘기하면 무슨 소리인지 몰랐어. 인생은 주마등처럼 네 앞에 지나간다. 왜 그때 그 말씀을 내가 좀 귀담아 듣지 않았을까? 성경에서 그렇게 시간은 살처럼 빨리 지나간다는 이야기를 나는 왜 남의 이야기로 생각했을까? 이만한 나이가 돼서 이제 깨닫고 보니 참 지혜롭지 못하게 많이 살았다. 참 잘못했다. 그러면 목회의 성공이 뭔지 정말 본질적인 건 내가 눈을 돌리고 무시하고 살았던 게 너무나도 많다. 그때 그 아픈 사람을 조금 더 안아줄 걸. 그때 그 길에 넘어져 있는 사람을 옆에서 좀 지켜줄 걸. 그런 사람들 옆에서 예수님처럼 살라고 나를 부르셨는데 나는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게 그렇게 즐거워서 목회 잘한다는 소리 듣는 게 그렇게 좋아서 우리 교회 나오는 교인들이 목사님 훌륭하다고 인정해 주는 게 그렇게 좋아서 이 나이가 돼서 보니까 잘못 살은 건 아니지만 지혜롭지 못하게 살았다. 나는 누군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질문해요. 나는 누군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복음은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고 복음은 나를 어떻게 변화시켰나? 그냥 모양만 바꿨나? 세상적으로 성공한 것을 즐거워하듯이 나는 목회가 나의 직업이니까 목회 잘해서 인정받는 게 즐거웠나? 책을 쓰면 잘 팔리니까 그게 즐겁고 대형 집회에 초청받아서 다니면 그리고 사람들이 은혜 받았다고 하면 그게 즐거웠고 전체를 다 후회한다는 소리는 아니에요, 여러분. 하지만 나는 배짱이 없어. 사도 바울처럼 자신 있게 고백 못해.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목회를 37년을 하고 난 지금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없어. 너무 누린 게 많았기 때문에, 너무 잘난 게 많았기 때문에, 그 멋진 타이틀, I'm a servant of Christ. 여러분도 더 먼저 살고 오래 살았던 신앙의 선배가 하는 이야기라고 여러분들이 들어주면 좋겠어. 나는 더 이상 여러분들의 나이로 돌아갈 수 없으니까. 세월은 참 빨리 가요. 아까 얘기했듯이 그렇게 좋아해서 7년 동안 따라다녔던 내 아내가 이젠 결혼한 지 37년이 됐어. 할머니가 됐고 그 젊음은 어디로 갔나? 남은 건 무엇이 있나? 여러분들은 나와 같은 그런 잘못을 반복하지 말라고. 절대로 반복하지 말라고.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그것보다 훨씬 더 소중한 사람들이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도 물어보시면 원기야, 넌 누구야? 그리스도의 종이요.
언젠가 자신 있게 한번 고백하고 죽고 싶어. 그리스도의 종이요. 같이 기도합시다. 이번 수련의 기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조용한 시간을 낼 수 있으면 조용한 시간을 찾아서 내 자신한테 한번 진지하게 질문하기를 원해요. 너는 누구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물어보실 때 너는 누구니? 너는 뭐 하는 사람이니? 넌 무엇 때문에 사니? 거기에 정말 여러분들이 부끄럽지 않은 대답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얼마나 축복받았는지 저희들은 잘 압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하나님께서 그러셨으니까 천하보다 귀하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그런데 하나님, 나 혼자 가만히 내 자신 쳐다보면 저는 그렇게 살지 못해요. 복음에 부끄러울 때도 많이 있고요, 내 자신에 짜증나다 못해 화가 날 때도 있고요, 너무 복음을 무력화시키는 것 같아서 하나님한테 미안하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시는 거 누구보다도 제가 잘 알아요. 그냥 좀 더 성숙하게 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나이도 이만큼 됐으면 더 내려놓기를 원하고 더 안 보이는 데 가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들을 섬기고, 그리고 제가 부끄러워하고 후회하는 것만큼 이 젊은 세대들이 똑같은 경험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너무 유혹하는 것들이 많지만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와 독립을 선언하면서 그 누구도 나를 다시 죄의 종노릇하게 끌어내릴 수 없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원기야. 나는 원기야. 원기 목사도 아니고 김 박사도 아니고 담임 목사도 아니고 나는 그냥 하나님 앞에서는 원기가 되고 싶어요. 젊었을 때는 그런 소리가 어색하지 않았는데 이 나이가 돼서도 하나님 앞에 그냥 원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내 자식들을 기뻐하듯이 나를 기뻐하셨으면 좋겠어요. 인생은 길지 않은데 또 저보고 저의 삶을 돌아보라고 이 젊은이들 앞에 세우셨네요. 과거에는 더 자신 있게 설교했는데, 과거에는 이것보다 훨씬 더 담대하게 설교했는데, 나이를 먹다 보니 저의 부끄러움이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 저는 하나님에게 영원한 원기예요. 하늘나라 갈 때까지 영원한 원기가 되길 원해요. 누구의 지아비도 아니고 누구의 아빠도 아니고 누구의 목사도 아니고 그냥 나 원기는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얼마나 기쁠까.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를 빚어주신 것을 믿고 여기 있는 모든 젊은이들도 좌절과 실망, 회의에 빠져서
이래야 될지 저래야 될지 구분이 안 되는 그러한 방황 속에서 사는 이 젊은이들을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세요. 세상에 꿀리지 않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세요. 생존하지 할 필요가 없는 사람 제일 무섭잖아요. 성공할 필요 없고 생존할 필요 없는 사람들로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 젊은이들을 무서워하게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쓰실 테니까요. 저희들은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고 흠모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나의 기쁨이요 나의 자랑이십니다. 사도 바울처럼 열심히 살다 하나님 앞에 갈게요. 그때까지 열심히 살게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같이 여러분 이제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앉은 자리에서 그냥 감동받은 대로 느끼는 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렇게 살게요. 7.8기 하는 마음으로 알아요. 이렇게 각오하고 결심하고 또 좌절하는 거. 하지만 다시 할게요. 또 할게요. 안 되더라도 또 할게요. 나를 좀 도와주세요. 이 세대에 끌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이 세대를 인도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광로의 불처럼 불에 타오르는 그런 심정으로 멋지게 살기를 원해. 하나님 날 좀 도와주세요. 같이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